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중년 남자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그 의사와 심각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의 내용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의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의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대문 앞에서 아내를 향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대문 앞에서 먼저 묻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주방 입구에 가서 또 똑같은 물음을 하고, 그래도 역시 대답이 없으면 네 번째로 아내의 귓가에다 대고 도대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이렇게 물으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까지 그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김치찌개라니까. 내가 대답한 것이 벌써 네 번째인데 그것도 못 듣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바로 중년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6장, 7장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의 그 후손들로 태어난 두 쌍둥이 형제들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는 쌍둥이지만 장자였습니다. 그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에서의 이야기는 그것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삽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됐죠.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주류로 흐르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에서는 왜 복을 팔아먹었을까?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는 없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 속에 에서의 모습 우리 속에 없나?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에서는 왜 복을 팔아먹었을까? 첫째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의 마지막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가볍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빠자라고 한답니다. 빠자. 가볍게라는 말은 멸시하다, 비웃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비웃었어요.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쌍둥이지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데 자기 장자된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 형제간끼리 어떤 상황에 있었던 얘기인데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의 삶의 후반기, 그의 인생의 후반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말장난처럼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래도 가져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에서의 마음 중심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흔들리는 일들이 있죠. 믿음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 흔들립니다. 따라서 절대로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분명한 사명의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의 얘기인데,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왜 복을 팔아버렸을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가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이 대통령, 부자간의 대통령을 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가문의 성공 비결은 엄격한 가정교육에 있었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 바버리 부시 여사는 훈련소 조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게 유명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바버리 부시 여사는 아이들 방에 이런 글을 써서 자주 붙여냈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요소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첫 번째 메모의 첫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두어라. 셋째, 귀가 시간을 엄수해라. 이런 쪽지를 써서 아이들 책상머리에 다 붙여놓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한 번은 아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란다. 출마 의사를 당장 철회해라.
정치인으로 나서는 아들에게 엄마가 판단해야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었든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주지사 출마를 포기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계 명문가들의 대부분 모습은 이러한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채찍이 자녀를 건강한 인격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진리의 사건이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 나가서 막 죽기 살기로 사냥하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뛰고 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 못 먹어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고파 허기져 힘들긴 하지만 한 끼 못 먹는다고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과장이죠. 과장이 지나치면 여러분 거짓도 되고, 거짓이 지나치면 죄악이 되고, 죄악이 지나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배고파 죽겠다고 그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농담 섞인 어조 같지만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때 10명의 보고자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의 눈들은 특별해서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10명의 정탐 보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찌 메뚜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심각한 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훈의 얘기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높게 과장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낮게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죠.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낙심하거나. 높게 과장하면 교만해지고요, 너무 낮게 과장하면 낙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과장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낮게 또 과장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그렇지도 현실적으로 아는데 내가 마구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나를 볼 줄 알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셔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늘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도 더 쉽지 않고요, 시험을 잘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는 왜 복을 팔아버렸을까? 세 번째는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80년도 후반 90년도 초에는 조다쉬라고 하는 그 상품하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상품 때문에 이게 다국적 기업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상품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막 데모할 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외치고 그랬는지도 몰라. 노래 속에도 많고. 그런데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12살 되던 때에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 65세 때가 됐습니다. 65세. 지금으로 말하면 노인의 시대가 딱 노인 세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65세 때 그는 물질적으로 파산한 데다가 아내도 떠나버리고 아들도 사망하는 슬픔 가운데 정신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흘러나오는 찬송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찾아갔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65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셔서 사업의 수완을 주시고 돈 버는 능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잘하고 이렇게 성장했답니다. 음식에 소질이 있었던 샌더스인데 65세 되던 그 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에 11가지 양념의 닭튀김을 개발하여서 그는 KFC를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90세 되던 198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살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 장자권과는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얼른 배고플 때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이 비교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이 비교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들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지는 않는지. 에서의 이 너무도 미련스러운 판단, 행동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없지는 않는지. 영적인 복을 빼앗기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혹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인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이 옮겨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두신 복을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딴 사람에게 가. 너무 아쉬운 일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때문에, 육신적인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가? 에서의 실수를 나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깁니다. 함께 정독하면서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사냥꾼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으로 오는데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 무리 속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장자권을 팔아먹은 뒤에 에서의 모습, 일생일대의 정말 큰 실수인데 장자권을 팔아먹은 뒤에 에서는 야곱을 저주하듯 미워합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잡아 족치려고 달려가던 에서였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그때도 여전했거든요. 에서는 평생 야곱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마음의 복잡한 상태, 마음이 부글부글 끄는 것, 동생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죠. 마음의 병이 생긴 거죠. 야곱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그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삶을 산 거지. 미워하면 장자의 복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20년 동안 그대로 붙들려 있어요. 사실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에서 자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신이 먼저 잘못한 일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한 그런 삶,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됐던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에서가 없습니까? 우리들 속에는 장자의 명분 그따위 거 팥죽 한 것만 또 못해? 혹 이런 마음이 없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주님만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요, 주님만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되는 것이죠. 에서의 상한 마음과 실패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축복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에 충분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